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그 개혁주의 운동에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뿌리를 호세아에서 찾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종교개혁 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히스기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는 다 고만두고 성령 강림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성령 강림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에 의문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거다. 교회는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 피값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가지 갖게 되는 큰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혹시 없으세요? 그 질문이 저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이어야 하는데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네? 동의하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 교회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교회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예수님께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야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라고 하면 그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라면 교회는 타락할 수 없잖아요. 네? 나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좋고 내가 마귀인 것 같아.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들 내가 막 꼬드기는 것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교회는 뭐 할 수 없어요? 타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사를 쭉 훑어보면서 생기는 고민이 그거예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나? 누가 세우셨는데? 아, 이분들이 진짜 누가 세우셨는데? 예수님께 세우셨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분 누군데? 성령인데 어떻게 교회가 타락하지? 예수님의 말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지나온 발자취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뭐 한다? 타락한다. 타락한다예요. 그럼 이 둘 사이의 긴장, 이 둘 사이의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이게 신학적인 고민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기도회 때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침해되지 않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는다. 괜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교회론에서 조직신학 교회론에서 교회를 그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무슨 교회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로.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로.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하는 교회로. 그래서 무형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구원받은 완전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할 수 없고 타락할 수 없지만 교회가 편만해지고 복음이 보편화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는 뭐 한다? 타락한다라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타락한다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할 게 뭐냐 하면 그럼 교회는 왜 타락하느냐예요. 교회는 왜 타락하죠?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창세기부터 바울의 서신, 공동서신까지 기록된 겁니다. 교회는 왜 타락하는가? 이기혁 원사님께서 마귀가 유혹해서 타락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교회가 왜 타락하죠? 교회가 왜 타락하죠? 우리가 중세 교회사를 보면 그 답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중세 교회사가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면 찾을 수 있어요. 답을. 호세아가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왜 타락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교회가 왜 타락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타락해요. 교회는 언제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니네 말 그만하고 내 말 좀 들어. 그만 떠들고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세 번째 줄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같이 세 번째 줄만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왜 논쟁하죠? 왜 논쟁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은 지 한 20년쯤은 됐잖아요.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교회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나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수르 백성들과 논쟁하자고 하시나요? 안 해요. 죽여버리지.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내가 너희를 불태워버리겠다. 두 번 심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자고요? 논쟁하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논쟁한다는 건 뭐지요? 영적인 겁니까? 논리적인 겁니까? 논리적인 거죠. 신비한 겁니까? 이성적인 겁니까? 이성적인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교회가 왜 타락하죠? 또 이거 빨간 글씨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아이씨. 주여. 다시요. 하나님께서, 그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논쟁하자라는 말이 진짜 내포하고 있는 건, 야, 니네가 제발 어땠으면 좋겠어? 논리적이었으면 좋겠어. 니네가 제발 뭐였으면 좋겠어? 이성적이었으면 좋겠어.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어. 뭘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내가 무조건 믿어요, 덮어놓고 믿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지 너희가 좀 나하고 한 절 한 절 따져가면서 뭐 하자고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이 얘기는 법정에서 기소인인 검사와 변호사인 변호사가 법조문을 가지고 뭐 하듯이 따지고 싸우고 논쟁하듯이, 감정적으로 하면 뭐 하지만 죽었어 이러지만 논리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뭘 버리고,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과 논리를 버리고 무엇으로요? 감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요. 찬송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붙잡던 것 주가 붙드네. 아이씨, 찬송을 또 해야 되나? 이게 셋째 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논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논쟁은 어때야 된다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래라고 주장하지 말고 나는 이렇게 봐, 나는 이렇게 들었어가 아니라 그게 정말 뭐냐? 그게 뭐냐? 논리적이냐? 그게 뭐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자? 논쟁하자. 나하고 논쟁하자. 말싸움하자. 좀 합리적이 되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리적으로 해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라. 무조건 믿는다고 우기지 말고 무조건 믿음 있는다고 우기지 말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믿음 있으세요? 이러니까 대답을 또 안 해. 이것도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있으세요? 아멘을 하든지 아니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이게 논리적인 거예요. 입 다물고 있으면 이건 논리적도 아니고 그냥 감정적인 거예요. 왜 날 믿음 있는지 없는지 왜 따져. 이런 거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러면 아멘이 이제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지요. 내가 믿음 있어요. 내가 믿음 있어요. 내가 믿음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 드세요 지금? 내가 믿음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개뿔 그렇게 행동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어? 네 믿음을 뭘로? 네 행위로 뭐해? 이게 야고보의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한 사람은 행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네 믿음이 뭔지 뭐 해봐? 증명해봐.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으로, 가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와 헤어지는데 인사도 안 하고 쌩 갑니까? 다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끝나고 혼자 가버려요?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점점 작아지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왜 다른 사람 뒤에서 비난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최명월 장로님이 어떤 죄를 졌다고 칩시다.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얘기를 최명월 장로님한테 하겠어요? 박희순 권사님한테 하겠어요? 이해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최명월 장로님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범죄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본인한테 얘기하죠. 다 덮고. 근데 우리는 왜 안 그러죠? 뭘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기 하나님 사랑한대잖아요. 그러면 증명해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 밥 한 번 사주세요. 그것을 성경이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게 뭘 잃지 않아? 상을 잃지 않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옆 사람이 배고파하는데 나 바빠. 같이 식사하지 마자. 나 바빠. 그게 무슨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논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싫은 겁니다. 그냥 나 믿음 있다니까요. 나 믿는다니까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니까요. 이거 우기기는 하는데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뭐 해봐? 어떻게 증명해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가 혁주를 사랑한다고 하고 혁주가 목사님 저하고 밥 좀 먹어요. 그러면 난 너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 이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바빠요. 진짜 바쁜가요? 아무리 바빠도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나 누가 와서 밥 먹자 그러면 만사를 제껴놓고 먹을 거예요. 그죠? 바쁘다는 말은 난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는 말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지 정말 교회 사랑합니까? 그러면 시간을 내야죠. 그렇잖아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면 자다가도 신방해야죠. 밤이라도 달려가야죠.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뭐 하자고요? 논쟁하자는 거예요. 왜 교회가 타락한다고요?
벌써 잊으면 안 돼요. 합리적이지 않고, 주여. 교회가 왜 타락한다고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이 까지도록 올라간다고 죄가 사해져요? 여러분,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이성적이에요? 내 고해 성사를 듣는 그 신부도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한테 내 죄를 아련다고 내 죄가 사해지겠어요? 내가 빗자루 들고 성당의 마당을 기도문을 외우면서 쓴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루터가 거기에 의심이 든 거예요. 내가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팔꿈치가 까져서 피가 나도록 기어 올라가는데 그래도 내 안에는 뭐가 있더라? 죄책감이 있더라. 내가 내 조상의 이름으로 헌금한다고 해서 내 죽은 어머니의 영혼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게 그게 합리적이냐? 정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냐?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무슨 헌금만이 한다고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냐? 교회 안 나오는 자식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일천번제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그게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냐? 그게 얼마나 이해되세요? 아직도 우리는 그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논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신에서 그냥 셋째 줄을 봐봐. 이 짓 하면 내가 너 몇 대 때린다고 그랬어? 세 대요. 세 대 맞아.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의 고백이고 그것이 선지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범죄했지만 이제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십시오. 얼굴빛을 드사 우리를 바라봐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이게 논쟁이에요. 그런데 그 논쟁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죠, 법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변호사를 세우는 거예요. 검사는 당신을 기소합니다. 형법 몇 조 이래 합니다. 우리는 아씨 안 했다니까요. 나 안 그랬다니까. 이건 뭐예요? 감정이잖아. 기분 나빠서 차를 가지고 법원을 들이받고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죠? 검사가 그렇게 기소하면 우리도 뭘로? 뭘로? 합리적이고 아씨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뭘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내 무죄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법적인 뭐가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나를 대변할 누구를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사가 마르고 닳도록 공부한 걸로 검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항이 있어요. 좀 공부하고 오세요. 이래서 검사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면 뭐가 되는 거고요? 유죄가 되는 거고요. 뭐가 되긴 유죄가 되지? 변호사의 논리가 더 합리적이고 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논쟁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휴대전화를 하나 샀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센터에 콜센터에 전화해서 따지려면 뭘 알아야죠? 계약 조건을 알아야죠. 분명히 나한테 전화기 팔아먹은 놈은 월 35,000원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첫 달 나와보니까 8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씩씩거리고 나한테 판 놈은 35,000원 나온다고 그러는데 왜 8만 원 나왔냐라고 얘기하니까 고객센터 직원이 그 밑에 조그만 글씨로 빨갛게 단말기 할부요와 부가세는 별도입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말기 할부 금액하고 부가세를 합치니까 뭐가 된 거예요? 8만 원이 된 거죠. 논쟁에서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은 다시 시작.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오면서부터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자고요? 논쟁하자. 너 억울해? 그럼 따져보자 한번.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보자. 물론 우리를 대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변호인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교회가 왜 타락하지요? 첫 번째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여러분 감정을 버리셔야 돼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내 신앙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가? 내가 전화기를 하나 사도 여러 장에 뭐가 따라와요? 계약서가 따라와요. 빨간 글씨, 작은 글씨 잘 읽어봐야 돼요. 소비자한테 이로운 건 굵고 크게 써요. 소비자한테 불리한 건 뒤쪽에 귀퉁이에다가 작고 조그맣게 쓰는데 양심은 있어서 빨간색으로 쓰긴 써요. 특별히 그런 짓을 많이 했던 게 보험회사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약관을 고쳐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험 하나 들면 뭔 서류가 그렇게, 그거 다 누가 그걸 읽어봅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먼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합리적이신가요? 객관적이십니까? 모든 증거를,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하십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뭐가 아니라고요?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내 주위에는 친구도 없어요. 나를 염려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어머니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당신의 어머니의 영혼과 왜 그러세요?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다.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의 어머니의 음성을 내가 들려줄 수 있다. 내 말을 들으면 당신의 어머니가 환생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영화 사랑과 영혼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외롭게 하지 마라. 목사님들, 특별히 공무원들, 교사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와서 친한 척 해주면 그 사람이 진짜 자기를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사람인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논리적이지 않아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지만 그 감정이 교회를 타락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뭐여야 된다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 곁에 남아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 외로워질 때,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는 누구를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성경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에게 그에게 그렇게 쓴소리를 했던, 그를 지독하게 미워했던 것 같았던 누구를요?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깝깝한지를 제가 지금까지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궁금한 게 땅에서 올라온 영혼이 사무엘이냐 아니냐, 이게 궁금하면 아직도 성경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건을 묻는 사람 중에 100명이면 100명 저한테 와서 다 목사님, 그런데요 그 여자가 불러 올린 게 진짜 사무엘인가요 아닌가요, 이걸 묻는 사람이 100명이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게 뭐지요? 라고 묻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 땅에서 올라온 게 사무엘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제발 위기의 때에, 제발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어때야 된다? 제발 합리적이어야 된다. 제발 이성적이어야 된다. 야 이놈아,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죽은 사무엘을 불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선지자가 없습니까? 정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알잖아요. 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 올리려고 합니까? 이미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이에요? 기울어졌기 때문이에요. 논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이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지 않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순간 타락합니다. 한국 교회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나서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예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한국교회 토양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미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도 없어요. 성도들에게서 설교 시간은 그냥 생각을 빼앗아가는 시간이고 무언가를 주입하는 시간이지, 그들로 하여금 정말 성경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고민하게 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제가 신학교 4학년, 대학원 3학년, 목회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왜 예수님의 설교는 이런데 우리 설교는 이래야 되나? 예수님의 설교는 끊임없이 회중들에게 뭐 했는데요? 질문하고 그들로 답하게 하고 그들로 고민하게 하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그들로 적용하고 결론을 맺게 했는데, 왜 우리의 설교는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러니까 니네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왜 이래야 하냐라고요. 예수님의 설교는 삶을 공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왜 우리는 삶의 이야기라면 도망가냐고요. 왜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신학교 설교학 교수님들이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설교 교사는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설교는 밤을 샜어요. 왜 그러냐면 그의 설교의 핵심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신랄하게 성도들을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그가 사랑했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베베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그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꼈던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지 않는다고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마저 없는 겁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중세시대처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 내 백성이 뭐가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지식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어떻게 획득되지요? 얘기했잖아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거예요. 진리는 누가 봐도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누가 봐도 진리예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힐 때, 종교 노름의 정신을 팔아버릴 때, 하나님이 주신 이성의 그 아름다움을 버리고 신비주의에 목매기 시작할 때 교회는 뭐 한다고요? 타락합니다. 무당이 칼 들고 뛰는 것만 굿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판이 행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은 복의 선포는 뭐에 불과해요?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아니한 가나안의 약속은 구판과 뭐가 다릅니까?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근거 없는 사탕발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무당의 굿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양복 입은 무당이 많다. 여러분, 이건 슬픈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지칭해서 한 얘기예요?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성도들이 내는 얼마 안 되는 그 복채, 헌금이라고 미화되고 가장된 거기에 마음이 팔려서 헌금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날까 봐 염려하고 그게 두려워서 듣기 좋은 이야기, 상처되지 않는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면,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집사님이 꼭 있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양복을 입고 있지만, 성경을 손에 들고 있지만 그 행위가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무당의 굿과 뭐가 다르냐는.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길로 가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잘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쏟아내십니다. 나는 이 백성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의 조항을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너희에게 내릴 건 뭐밖에 없다고요? 재앙과 심판뿐이다. 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다. 나와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리고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버려서 나도 너희의 자식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 해야죠?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진짜 부탁드리는 건 제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고요? 합리적으로 하십시오. 제발 이성적으로 하십시오. 제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논리적으로 하십시오. 감정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난 저 사람 미워, 난 저 사람 싫어, 이러지 마세요. 무엇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의 말씀에 근거. 내가 기분 좋으면 확 올라갔다가 내가 기분 나쁘면 확 내려가고 무슨 롤러코스터입니까? 신앙에 항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동일하시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동일하니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수고스럽게 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으로 땅바닥에 글을 쓰셨냐? 저는 예전에 그게 궁금했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놓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죄 없는 자가 쳐라,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세요?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땅바닥에 손으로. 저는 지금도 그게 궁금해요. 뭐라고 썼을까? 거기다가 메롱이라고 썼을까? 아니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라고 썼을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쓰셨을까?